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난 참 신앙이 순조롭게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 있어서 그치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단순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럼 거기 이제 원인이 있을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일관성이 결여될 때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서만 즐거워하실 따름이지 그게 나의 즐거움 못된 데거나 심지어 예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모습이 나나 우리의 주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내 선택과 내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거기 일관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소간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모든 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 있게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걸 당연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별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을 바꾸면 우리 각자로 말하자면은 개인으로서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서는 공동체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재 그렇지 못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우리가 말로 뭐 믿는다고 한 것에 그게 정말 그러네 하는 그 실감을 더하게 됩니다. 실감을 더하면서 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 중에서 남왕국 유다 왕국의 수도이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중에서도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의 그리스어 버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날 것인가? 이세 줄기라고 했지만 이제 그루터기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어느 가문에서 날 것이며 그가 어떠한 분인 것일까? 주님의 영을 이제 온전히 받은 사람,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주님을 경외함 이런 영이 이제 그에게 거하는 분이고 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앞부분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말합니다. 뭐 제가 본 바로는 그 독일 성서공회의 이 부분의 그 해설이 제일 적절한 듯 싶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그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개역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그 입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이 평화의 임금이 자신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내리는 여러 가지 명령, 막대기라 명령을 뜻하고 입술의 기운, 입술의 영, 입술의 바람, 입술의 기운이라고 한 것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을 가리킨다. 그리고 저 밑에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다고 했는데 이제 둘 다 띠라고 된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건데요. 그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옷에 이제 채운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겉옷이 있고 그 안에 그
그 안에다가 맨 몸 허리에 늘 두르던 아마천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평화의 임금 그분께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서 그에게서 떼내어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공의와 성실인데, 성경에서 이 공의와 성실 이 둘이 나란히 나오면 꼭 이 부분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것은 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 메시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 메시아의 사역이 주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뒷부분 6절에서 9절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에게 집중된 사역 또 그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의 결과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 미칩니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게 해서 평화와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구석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이 어떤가? 오늘 말씀을 조금 되새겨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리는 이리로서,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서, 표범은 표범으로서, 새끼 염소는 새끼 염소로서, 또 송아지, 새끼 사자, 살진 짐승이 모두 제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육체 능력에서도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그것 하나하나 각자가 모두 다 평안합니다. 다르면서도 평안합니다. 그런 채로 서로 어울려 지냅니다. 짐승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소가 곰에게 같이 있으면 곰에게 잡혀먹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암소가 곰에게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로 벗이 됩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강자로서 육식동물로서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습니다. 그런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죠. 전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장난질하고 젖을 막 뗀 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고 오직 영어로 이제 노는 거를 플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는 일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플레이의 형용사 playfulness만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위협도 없이 마음을 턱 놓고 진정한 의미에서 유희, 놀이가, 내가 이렇게 놀다가 생존 경쟁에서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희가 있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 유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굳이 말을 한 것은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이리가 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돼봐야 소용도 없어요. 모두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화평하고 조화롭게 자신의 존재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즐깁니다. 약자라고 해서 굳이 강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강한 그룹에 속할 필요도 없고 강대국이 되고자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시험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자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즐거워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 건너편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즐거움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이사야가 전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약육 강식의 정글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어떤 힘이 없고요. 법을 휘두르는 힘이건 권력을 휘두르는 힘이건 언권,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건 그런 것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들의 세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고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데 성공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 소위 믿는 사람들,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자세까지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휘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까지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로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투표하는 날을, 그날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한 김세윤 교수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사는 세상 또는 자식들이 살 세상을 사제나 일이나 곰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세상, 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불평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이익 또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고 또는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누르는 힘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쪽에 서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당연히 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되려 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돈이 없거나 기회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거나 지식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이 지식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불행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 채워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실감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소망, 주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또한 주님께서 바라본 이 즐거움을 저희 자신의 즐거움 삼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는 것을 이상하지 않은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